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마게도냐에서 사역에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월요일에 살펴본 루디아라는 여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꽤나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였고 그녀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울 일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바울 일행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지금 이 도시 배경 도시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루디아의 영접,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귀신 들린 여종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입니다. 사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빌립보로 온 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 일행은 조금은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큰 도시이긴 해도 소문이라는 것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다면 당연히 빌립보에서의 사역과 복음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헬라 도시들 성문에 적힌 글귀, 이곳에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는 이런 글귀도 그리 바울 일행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회당도 세워지지 않는 이 지역에서, 이 빌립보에서 또 다른 새로운 종교로 기독교가 인식이 된다면 현행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6절의 주어가 어떠하냐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라고 기록한 것은 누가 자신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계속해서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봤듯이 처음 여인들을 만났던 장소, 빌립보 도시에서 약 1.6km 떨어진 강가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기도 모임이 있는 그 강가를 계속해서 다녀가는 그런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도시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의도적으로 바울 일행에게 접근한 듯 보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이런 점을 보는 문화는
흔하게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본다면 헬라 지역이라서 흔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세상 거의 모든 지역에 이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무당이 있고 또 역술이니 사주니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한 타로 카드 등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홍대 쪽으로 담당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홍대 거리 그 굉장히 메인 스트리트 그 메인 거리에 한쪽 면이 전부 타로 카드 점을 보는 집들이 들어선 것을 보고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런 카드 조각에 의지하는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무당을 인정하고 점을 본다는 것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점을 보는 것, 사주, 궁합에 그렇게나 관심이 많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심심찮게 무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어리석은 일들을 한없이 역사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헬라 지역에서도 이런 접신하여서 점을 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무녀가 등장을 하고 이상하게 생긴 곱추들이 점을 봐줍니다. 참으로 기괴한 그런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성스러운 닭을 죽여서 그 내장을 보고 미래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실소가 나오는 방법이지만 그들은 나름 진지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은 아마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점을 보는 것에 열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것부터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하는 이 이야기에 매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믿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패턴에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역자들도 점을 본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실정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러하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에게 의지해 자신의 인생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분명 용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봐주고 복채를 얻어서 주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여종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이 상황을 귀신도 이용하고 주인들도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 주도권을 귀신에게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먼이설로, 모함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희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조차
참된 믿음 앞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간증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 귀신은 그리스도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이 바울 일행에게 귀신은 날마다 찾아와서 계속해서 고함을 칩니다.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날마다 들은 바울의 반응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오늘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귀신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바울 일행에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를 잘만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사실을 듣고 괴로워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왜 바울이 괴로워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의 처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주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귀신들에게 이용당하는 그 여종의 비참함을 보고 바울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언제나 그리 하셨던 것처럼 이 여종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귀신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귀신이 나서서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진실이지만 이 진실을 외치고 다님으로써 복음을 엄청나게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귀신을 연결시키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마치 귀신 들린 자들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게끔 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이 여종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종의 삶 자체를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용하긴 하지만 귀신이 들렸으니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 이 귀신의 활동과 복음이 연결이 된다면 사람들은 복음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정확하게 이 점을 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자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조종해서 나가게 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자기를 알아보고 지나만 다녀도 자기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치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들도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귀신의 의도를 알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안에서 전파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발꿈치를 무는 것조차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사단에게 이미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이 여종은 해방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비참한 가운데에서의 회복, 절망 가운데에서의 해방. 이 여종의 인생은 이제서야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죄인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마치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그 기저 원인, 근본 이유가 무엇일 때가 많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욕망에 좌지우지되며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세상의 한쪽 발을 담근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여전히 악한 영의 영업권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면 받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안심과 평화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나가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다가오는 유혹을 그리스도로 이기며 세상에 대해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